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김상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흑암의 권사가 정말 어떻게 하든지 가정들을 또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고 좁은 길 우리가 걸어가며 믿음 생활 잘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몸과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귀한 성도들 마음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님이 되도록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읽어야겠네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도 최근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피해를 보는 분들은 양들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안디옥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과 이득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는 길은 좁은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나 철학이나 생각이나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짜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라는 그 말 뜻 자체가 제한됐다는 것이에요. 좁다는 것이에요.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에 이러한 경계선이나 제한이 없다면 진실과 오류에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좁은 문입니다. 진리는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나 다른 방법으로나
다른 종교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좁은 길을 택하라. 이 길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벌써 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시고 이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성도님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에 과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또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예? 어렵죠? 예, 역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신앙생활 하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겠지만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 정말 걱정된다. 천국 가기가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그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 지키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고생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제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그게 뭐냐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이거를 말씀을 아니면은 본인의 그 단어로 사용하시든지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It has to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Before it gets better, it has to get worse and worse and worse.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삶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 깨닫고 믿으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생겨도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고 낙오자 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It has to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진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제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을 하고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것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목적이 그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들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천국에 우리가 언제 들어갑니까? 첫 번째는 제사함 받으면 우리가 들어가죠. 그러나 천국이 언제 우리에게 완전히 임해집니까? 천국이 언제 우리가 들어가죠? 사모님? 예? 사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쓰셔갖고 한문을 쓰셔갖고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처음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죽으면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죠? 죽음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돈 많고 파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 죽음,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은 것, 제일 나쁜 것, 이것을 통과해야 지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갑자기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나 차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또 저희 아버지도 양로원에 갈든그룹에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도 양로원에 몇 년 계시다가 돌아가셨지만, 몸이 쇠약해지고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몸이 약해지고 아파지는 것을 느끼면서 고통 가운데 맨 마지막에 정말 고통이 제일 심하실 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이 세상에서 나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갖고 최종적으로 나쁜 것,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언제 천국이 완전히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아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 천국에 임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already here but not yet. 천국은 벌써 임했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나쁜 일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야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떠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야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다시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난리 소문이 들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후반전에 가서 더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또 나쁜 일들, 악한 일들에 일어나야 인자가 오신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큰 환난이 있고,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리라.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제일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하기 힘드십니까?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로 말한다면 You haven't seen anything yet.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놀라느냐, 그 말이에요. You haven't seen anything yet. It has to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지금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고난의 시간이 더 많을 텐데, 환난이 있을 텐데, 이런 거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또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에 주시지 않고 fourth generation, 4대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더 악한 것이 그 땅에 차야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It has to get worse before you could get in there.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에 악한 일들이 더 일어나야 된다. 임신한 어머니에게 제일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다 어머님들, 권사님들 임신했었을 때 한 적이 있었지만 임신했었을 때 제일 기대하고 제일 바라고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산이죠. 빨리 이 아기를 낳고 싶다. 그래서 저도 아기를 와이프가 낳았지만은 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또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통증이 더 많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짧은 간격으로 더 통증이 많이 와야 애가 나오지, 아직은 애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돌아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아기가 나오려면은 더욱더 우리의 페인이, 아픔이, 고통이 심해져야 맨 마지막에 정말 까무리치고 제일 아팠을 때 응앙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It has to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렵고 고통과 힘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제일 나쁜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것이다. 모든 일이, 우리 건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일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나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거룩한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일어나냐?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위로와 하나 되고 서로 섬겨야 되는 공동체에서 성도님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헛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고소하고 정말 나쁜 일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사신 그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 밖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We haven't seen anything yet. 아직 우리는 많은 것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국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하여금 초점을 잃게 하는 마귀의 수단인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넘어뜨려야 교회의 양들이 풋풋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 지도자들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자요, 마귀는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를 흔들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아니, 저가 죄송한 말씀인지 몰라도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야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고 악한 일들이 더 일어나고 더 악한 것들이 있은 후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God's kingdom increase. God's kingdom은 never decrease.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확장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은 거품이 줄어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을 안 버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택했습니다. 정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택한 백성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하는 것이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도들이 교회 나가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교회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안타깝게 생각은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놀라지는 마십시오. 가짜 성도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확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안에 더 어렵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좁은 길을 걷다가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It has to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야 최후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제가 목회할 때 성도님들이 큰 교회는 아니었었지만은 떠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교회 떠날 때 보면은 성도님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봐요. 참 제가 보기에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떠나냐. 저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 텐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된장이나 메주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된장이나 메주 만들 때 뭐가 생긴다 그러죠? 예? 곰팡이? 예, 구더기? 뭐 이런 거 생긴다면서요. 근데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이나 메주 안 되는 사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까? 된장은 만들어야 되는데 메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더기가 두렵기 때문에 안 만드는 사람들이 있나요?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구더기 같은 사람들 때문에 본인의 구원과 바꾸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12 제자들아,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Where can we go? 주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이나 주변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앞서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좁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하였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목숨 두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목숨 걸 일에 목숨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목숨 걸 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올해야 60인데 저도 인생을 이제 60년 동안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착스럽게 정말 싸우면서 모으려고 했던 것, 싸우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는 정말 전도서 제가 요새 읽고 은혜 받는데 정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의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악착스럽게 싸우고 가지려고 하고 하려고 했던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꼭 지키고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목숨을 걸었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영원한 곳에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모든 것을 투자했냐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자를 기억하십시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떻게든지 내 딸을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줄 떡이 없다. 무시했습니다. 모욕을 줬습니다. 수치했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딸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거는 다 바더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게 방해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신경 쓰시지 마십시오. It has to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성도님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십시다. 우리가 더 큰 죄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 자신 스스로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할 때 좁은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길 택하시기 바랍니다. 편한 길을 택하시지 마세요. 쉬운 길을 택하지 마세요. 주님을
따르면서 고생하고 희생할 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편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의 결계로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믿는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려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결과가 그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편해지기 위해서 아니라 고생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려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가난하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편하고 부해지고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독교회는 지금 어렵습니다. 이럴 때 다른 큰 교회 가시거나 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고생하며 희생하며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심히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십시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다. 더욱더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합시다. 하나 됩시다. 서로 위로하십시다. 이 인생의 좁은 길을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같이 영원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넓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떨 때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저 길로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유혹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끝까지 우리의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날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명도 없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아버지,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떠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가나안 안디옥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